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난에 대한 말씀입니다. 고난이 올 때 많은 신앙인들이 보이는 태도는 바로 왜인데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이 질문은 더욱 크게 다가옵니다.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 거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지?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하며 사는데 내가 왜 이런 수모와 아픔을 겪어야 하지? 하며 낙심하며 시험에 듭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 대한 회의감까지 가지게 됩니다. 뭐가 잘못된 것일까요? 진짜 왜 신앙인들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것일까요? 아무래도 우리는 이 고난에 대한 오해부터 풀어야 하겠습니다. 먼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고난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정말 많거든요. 근데 성경은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고난이 없을 거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반대로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가 일부만 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8장 17절에서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요.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에서는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하고요.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서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라고 말씀하고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들 외에도 고난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요, 모두 고난을 안 받는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들도 다 이렇게 신앙인들에게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무엇을 잘못 오해하여서 신앙생활을 하면 고난이 없고 어려움도 없고 편안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아무래도 주님이 보호하신다는 것의 의미를 오해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 품에 있다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한다는 것,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의 안위를 받는다는 것을 그렇게 아무런 고난 없이 사는 것으로 오해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 품 안에 있는데 어떻게 고난이 있겠는가? 주의 날개 아래 보호 아래 거하는데 어떻게 어려움이 찾아오겠는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안위해 주시는데 누가 우리를 힘들게 하겠는가? 라고 우리가 스스로 오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보호하신다는 것의 의미는요, 우리에게 고난이 없도록 하시겠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고난이 없고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고난이 없게끔 어려움이 없게끔 하시는 것이라면요, 믿음의 사람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지고 보디발의 집에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오랜 세월을 보내서는 안 되는 것이었죠. 또 믿음의 사람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었지요. 또 믿음의 사람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우상 숭배를 하지 않기 위해서 절하는 것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풀무불 안에 들어가게 됐는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의 보호하심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애초에 풀무불 속에 들어가지 말았어야 했지요. 또 믿음의 사람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는 일도 없어야 했지요. 또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로마로 가던 중에 3번의 풍랑을 만나고 배가 부서져서 죽을 고비를 넘기는 일도 없어야 했겠지요. 또 복음을 전하다가 죽기까지 맞는 일도 여러 번 있었는데 그런 일도 일어나지 말았어야 했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이 보호하신다는 것,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신다는 것은요,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게끔 보호를 해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텐데 그 상황에서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함께 하실 것이며, 그 함께 하심으로 지키시고 힘을 주시고 결국에는 승리하게 하시겠다라는 것에,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성경은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면서도, 감옥에서 죄수로 있으면서도, 누명을 쓰고 죄수로 있으면서도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함으로 그가 형통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가 사자굴에 들어갔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굶주린 사자들의 입을 막으시고요, 그리고 정말로 온순한 동물처럼 만드셨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보십시오. 그들이 풀무불 안에 들어갔지만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옷에서 불의 탄내조차 안 나도록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간증이 뭡니까? 분명히 그의 입으로 들어갈 때는 3사람이 결박되어진 3사람이 들어갔는데 지금 보니 결박되지 않는 4사람이 돌아다니는데 마지막 4번째 사람은 꼭 신들의 아들 같구나 라고 그의 입으로 간증하지 않습니까? 스데반 집사를 보십시오. 그가 돌에 맞아 순교하기 전 어떤 걸 보게 됩니까? 하늘이 열리고 주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서서 그를 막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주님께서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며 붙드시며 힘을 주시고 그것을 그 위기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의 보호하심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풍랑 가운데서도 그와 함께 하시며,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와 함께 항해하는 이 모든 자들을 너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배에 탄 모든 자들을 풍랑 가운데서도 보호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게 바로 주님이 보호하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요, 믿음의 사람들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믿음은 답답한 일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믿음은 박해를 당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믿음은 거꾸로 뜨림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답답한 일을 당할 일이 있을 것이라고, 박해를 받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박해를 받아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게 하겠다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그 고난 중에 함께 하시고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제 신앙인으로서 이 고난에 대한 오해를 풀어야 하겠습니다.
왜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지? 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이런 어려움이 내게 찾아오지? 왜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내가 전보다도 믿음이 더 생겼는데 왜 이런 수모와 아픔을 내가 더 가져야 하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과 어려움은요,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인이라면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더욱더 고난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요, 주님의 약속은 고난을 안 당하게 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서도 함께 하시며,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서 만나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 앞에 낙심하고 또 실족하지 않게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절대로 주님은요, 자녀들을 일부러 힘들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뭘까요? 주님은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이것에 대한 주님의 뜻이 뭘까요? 왜 고난이 우리에게 오는 것을 막아주지 않으시고 그대로 고난을 몸으로 맞게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바로 필터링입니다. 필터링. 영적인 의미로 고난과 어려움에는 어떠한 기능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필터링입니다. 필터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걸러내는, 여과하는 것을 말하지요. 무엇을 여과하는 것일까요? 무엇을 걸러내는 것일까요? 바로 알곡으로부터 쭉정이를 걸러내는 것입니다. 이 알곡으로부터 쭉정이를 걸러내는 필터가 바로 이 고난과 어려움인 것입니다. 이 알곡으로부터 쭉정이를 걸러내는 필터, 이 고난, 이것을요,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이 중에서 돌밭의 비유를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돌밭에 뿌리 얹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에 뿌리가 없는 사람에게는 환난과 어려움이 임하면요, 모두 낙심하며 넘어지고 실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소에 고난과 어려움 없이 편안할 때는 누가 알곡이며 누가 쭉정이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다 알곡처럼 보입니다. 교회 내에서도 모두가 다 알곡처럼 보입니다. 근데요, 고난이 오면 알 수 있습니다. 고난이 오면요, 확실하게 알곡과 쭉정이가 나누어집니다. 마치 타작 마당에 벼이삭을 두고 내리쳐서 껍데기가 벗겨지고 알곡은 알곡으로 쭉정이는 쭉정이로 드러나는 것과 같습니다. 벼이삭을 내리실 때는 당하는 입장에서 정말 아프지요. 고통스럽지요. 근데 지나고 보면요, 바로 이게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시려는 주님의 필터링, 주님의 뜻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게 바로 고난의 필터링입니다. 이 필터링에는 깨끗하게 하는 정화 기능도 있는데요, 믿음이 약했던 사람들이 고난으로 겸손하여져서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 앞에 알곡으로 나오게 하는 기능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사실 쭉정이 같은 삶을 살았으나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믿음도 별로 없었던 모습으로 살았는데, 고난을 만나고 나서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정신을 차려서 깨끗하고 온전하게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고난이 주는 정화 기능 때문입니다. 이 고난의 정화 기능을 통과하는 것은 성경은 그것을 연단이라고 말씀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야 이 고난 자체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고난이겠지만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그것이 연단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고난의 필터링을 통과하면서 누구는 연단을 받아 스스로 깨끗하게 되어 희게 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여전히 악을 행하면서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에 의하면 이 고난 앞에서 두 부류의 사람이 존재하는데요. 하나는 고난을 연단으로 삼아 스스로 깨끗하게 되어 희게 될 사람과 다른 하나는 고난 가운데 여전히 깨닫지 못하며 악에서 돌아서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을 가르는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인데요. 무엇을 깨닫는다는 것일까요? 바로 고난의 의미, 고난에 대한 주님의 뜻을 깨닫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 고난과 어려움이 왜 내게 왔고 무엇을 의미하며 이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나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사람은요, 연단을 받아서 스스로 깨끗하게 되어 희게 되는 사람인 것입니다. 바로 돌밭이었던 자신의 마음밭에서 돌을 빼내고 묵은 땅을 기경하여서 좋은 땅으로 만들고 그곳에 말씀을 심어 그 말씀대로 살아가 열매 맺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깨닫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낙심하고 좌절하고 넘어지지 말고 그렇게 쭉정이가 되어서 걸러지게끔 놔두지 마시고 반드시 그 순간 오늘 말씀인 고난의 필터링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지금 이 고난을 통해서 필터링 중이시구나, 알곡으로부터 쭉정이를 가르시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과 아픔 중에서 또 어려움 중에서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였듯이 고난 중에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이 고난의 필터링을 통과하며 연단받아 온전케 되어지기를, 깨끗하게 희어지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야 그 고난이 끝이 나는 것입니다. 신앙인이라면 주님과 나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나에게 허락하시는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반복하여 주님께서 연단하시는데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자기 잘못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잘못이고 환경의 잘못이고 제도가 잘못되어서 그랬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낙심할 대로 낙심합니다. 좌절할 대로 좌절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 몸을 맡깁니다. 술에 취해 괴로움을 잊고자 하기도 하고 어딘가에 심취하고 중독되어서 스스로를 그 안에 가두어 버리기도 하고 주님을 피해 어딘가 안 보이는 깊숙한 곳으로 스스로 몰아넣습니다. 숨어버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마치 절벽 끝으로 자신을 몰아넣는 것과 같은데요. 여러분, 절벽 끝에 뭐가 있습니까? 낭떠러지 아닙니까?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멸망입니다. 그 절벽 끝은 멸망의 낭떠러지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고난의 필터링을 통해서 걸러질 축정의 신앙이 아니라 알곡으로 나오는 진정한 신앙인들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고난의 필터링을 통해서 온전케 되어야 합니다. 스스로 깨끗하게 되고 희게 되어 고난을 유익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고 고난을 온전히 통과한 자의 고백이 나옵니다.
또 시편 119편 71절에서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러한 고백이 고난의 필터링을 통과하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임한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 죄악으로 인한 결과 그리고 징계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오는 징계라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매를 드시는 이유는 자녀이기 때문에 드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 8절 말씀이 바로 그것인데요. 너희가 참음으로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는 사실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인정한다는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당하실 때 나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감사하시고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슬퍼하거나 좌절하지 마셔야 합니다. 주님으로부터 멀리 숨어버리고자 시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타락한 본성에 몸을 맡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하고 감사하고 더욱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려야 하겠습니다. 묵은 밭을, 여러분의 마음의 묵은 밭을 경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땅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징계하심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서 7장 14절 말씀인데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인데요. 매를 맞으면 아프지요. 아무리 그것이 사랑의 매라고 할지라도 아픕니다. 근데요, 그 사랑의 매가 우리를 죽음에서, 우리의 영혼을 죽음에서 건져낸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언 23장 1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매가 영혼의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낸다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아플지라도 참고 견뎌내셔서 구원을 맛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너무 힘겨워하며 누구 때문에 이러한 고난을 겪는다고 원망의 화살을 다른 누군가에게 돌리거나 환경 탓으로 돌릴 때가 있습니다. 내 잘못은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고난 가운데 낙심하며 넘어지는 사람들,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 쭉정이 신앙인들이 갖는 마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나에게 찾아온 고난과 어려움 중에서 나와 관계없는 거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이 내가 저질러 놓은 죄악들로 인해 찾아온 징계일 수도 있고요, 주님을 체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연단을 시키셔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소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일 수도 있고요,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나와 관계없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설사 다른 누군가의 모략과 악의로 내가 고난을 겪는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고난을 유익으로 바꾸는 것이,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환경을 탓하지 않고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끝까지 우기는 게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서 한없이 겸손해지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서서 그 고난을 유익으로 바꾸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이고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셉,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리고 수없이 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고난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그 고난들을
넘어섰고 정금과 같이 나왔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 삶에 찾아왔을 때 이것이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치는 주님의 필터링임을 깨달아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고난을 유익으로 만드시는 모두 쭉정이가 아니라 알곡과 같이 걸러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들을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살아오면서 고난과 어려움 많이 당하셨지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의 자세가 무엇이었습니까? 고난과 어려움 앞에 한없이 주님 앞에 겸손하여지고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 고난을 유익으로 만드는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었습니까? 아니면 고난과 어려움 앞에 믿음을 잃어버리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주님으로부터 멀리 숨어버리려고 하고 죄악된 인간의 본성에 육체를 맡겼던 혹시 그러한 모습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고난은 주님께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치기 위한 필터링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와 관계없는 고난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누군가의 때문에 악한 사람의 계략으로 인해서 내가 당하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내게는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더 온전하게 되시며 나의 삶을 전화위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맛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시므로 아버지, 고난 가운데 믿음을 잃지 않겠습니다. 더 든든히 믿음의 뿌리를 내리겠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돌밭을 청소하며 그 마음의 밭을 경작하여서 더 말씀을 깊숙이 심고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붙잡은 손 놓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들 시간 기도하며 고백을 하고 다짐을 하였습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또 주시는 선한 능력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 모두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치는 그 필터링에서 알곡으로 나오게 하시고 연단받아 정금과 같이 되어지는 모든 신앙인들 되기를 소망하오니 한 사람 한 사람 굳건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